요엘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어제 전반부를 보았고 또 오늘 그 후반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마치 그 메뚜기 떼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군대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 오게 될 것이고, 그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한 이 심판의 날을 이 땅 가운데 그 군대가 행할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어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탁이고 또한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함께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이 심판의 돌이키심을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그러한 거룩한 기름 부으심, 또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성회로 소집하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행하시냐면 어제는 이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육적인 어떤 양식보다도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 가운데서 곡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뜻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곡식을 너희에게 곡식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임재와 새로운 은혜, 그리고 새로운 그 은총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포도주와 같이, 새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주시겠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흡족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흡족하게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실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늘 23절에 나오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와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와서 그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그 예배가 폐하여지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가운데 그 기근을 주셨는데, 그것은 땅의 메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과 또 기상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는 비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 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가나안이랑 비슷한 땅이었습니다. 그 지척에 두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비슷한 땅인데, 그런데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는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사람이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라고 하나요? 그런 펌프 같은 것을 돌리면 나일강에 있는 풍족한 물이
땅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었던 곳이 애굽인데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할 만큼 풍족한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의 전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는 주님께서도 그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징조, 또 심판의 역사, 또 심판의 전조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남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 마치 물을 대는 것과 같이 내 힘으로,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불신앙의 어떤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해서 막 악한 죄를 저지르고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이 나일강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이고, 출애굽은 오히려 내가 노력하면 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로 떨어지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상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참으로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하여서 물론 감사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신 사명, 곧 주님의 역사와 그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깨어서 해야 할 일은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뢰의 그 단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의지하고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다 드리고 이제 전부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그러한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치를 그날에 제거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언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예언은 어느 시점 가운데 한 번 성취되고 그냥 끝 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점점 더 큰 원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가장 작은 원이었다가 그거보다 좀 더 큰 원, 그거보다 좀 더 큰 원, 그거보다 좀 더 큰 원,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후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그 흐름, 한 생명의 역사들이 끝나는 시점 가운데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또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다 그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나이가 많고 또 그 앞날에 대한 어떤 짐작이나 생각들을, 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너희 늙은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늙은이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늙은이에게 가장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죠. 그저 이전에 이루어왔던 성취, 또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생각했던 것들, 그런 그 것들의 그 추억에만 젖어 있는 사람들이 늙은이들인데, 그런데 그 늙은이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된다. 마치 어린 시절의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가장 늙은 장수였던 갈렙, 그 갈렙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갈렙은 끝까지 꿈을 꿉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산 헤브론의 그 산지를 향하여서 눈을 들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어떠한 꿈이든지 간에 다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노인이 바로 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모티브를 사용하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 훗날에 성전이 회복될 때에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완전한 그 덮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게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연기 기둥이다. 그래서 그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있었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그런 진노들을 느끼게 하죠. 우리가 그런 그 세계 가운데서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진노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이고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 기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불과 연기 기둥이 그 가운데에 임하실 때, 성막 위에 임하실 때 그곳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예배 가운데서는 바로 이와 같은 피와 성령의 불과 또한 연기 기둥,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도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훗날에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또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설교하였던 그 설교 말씀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님을 붙들어,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들을 주님께서 내시고, 또 이곳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일들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초대교회가 잉태되고 초대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거나 또 그렇게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분이시지 아니시죠. 그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가장 그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실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모든 그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은 시온산에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음일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메뚜기 때에 당한 횟수만큼, 날수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선포가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